사람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루하루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떨 때는 친구를 선택하고 또 스승을 선택하고 이웃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한나라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올까?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할까? 우리는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갈까? 때로는 어느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될까?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까? 나는 집을 어디서 구하고 주택에 살까? 아니면 아파트에 살까?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고요. 우리 인생의 그 운명이 결정돼요. 심지어는 내 인생의 미래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목사인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물교의 미래도 결정이 되고 여러분도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내가 잘한 선택이야, 기가 막힌 선택이야 하고 스스로 그렇게 정말 뿌듯하게 생각할 만한 선택도 있을 테고요.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지? 하고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는 선택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선택이었어. 저의 한 수였어. 요즘 그런 말 하죠? 신의 한 수.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에서만 신의 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그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말 유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두고두고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죠. 다르게 말하면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나 너 모두가 다 생각할 때 참 잘한 선택이야 라고 말할 만큼 정말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정말 잘한 선택이고, 너가 보기에도, 우리가 다 보기에도 정말 잘한 선택, 정말 좋은 선택을 할지라도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무려 17년 동안 정복해 가는데요. 마치 영적 야성을 가지고요.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무려 17년 동안 성읍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며 그렇게 정복해 가고, 그러니 가장 먼저 만난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정탐꾼 두 사람을 몰래 잠입시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장탄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장탄꾼 두 사람은 발각된 것을 알고는 숨어 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이때 기생 라합이 급히 장탄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요. 추격자를 다른 곳으로 따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장탄꾼 두 사람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하고 저를 여겨야 할까? 우리가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민족의 반역자 있을 수도 있죠. 이 장탄꾼 두 사람을 숨겨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을 가나안 땅에 장탄꾼으로 보냈던 모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돌아와서는 보고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문명이 다른데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생활상이 다르고 저들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볼 때 결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요. 아멘.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결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저들은 신체 조건이 우리와 다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 우리와 다르고 저들이 무장하고 있는 군사 무기를 볼 때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 17년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친 이후 여호수아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기로 결정했노라. 아멘. 하나님 말을 저는 선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중풍병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순회되었던 배다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다리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배다리 사람들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친구를 들것으로 옮겼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고 벳의 연못 가운데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한 병인의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뽕남에 올라갔던 사기오도 있고요. 생활에 앉아있던 마태도 있었어요. 저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죠.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수성에 찾아왔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뛰어가며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과연 저가 무엇을 선택했기에 무엇을 원하기에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나무에 부딪히고 전주에 부딪히고 그리고 또랑이에 엎드려져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선택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지 못한 나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태평성대를 누리며 가나안 땅에서 참 잘 살 줄 알았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하죠? 꿈과 소망을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만난 것이 기근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디를 선택하나요? 애굽을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선택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있죠. 약속한 것을 땅을 판 이후 뒤로 살짝 숨겨두었다가 제사장 앞에 그만 엎드려지고 말았던 것을 구약의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노아가 홍수가 모두 그친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김치를 자르고 깍두기를 자르고는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서 먹고는 한 항아리를 먹고는 그만 벌거벗은 채 누워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둘째 아담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어 이야기를 해요. 숨겨두었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어요. 여러분 신약의 또 다른 한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죠. 은 30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또 다른 한 예를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탈 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돔 성에서 빠져나오다가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 멀리 따라나다가 그만 모압과 암몬 족속이란 좋지 못한 또 다른 민족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나쁜 선택을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결코 나쁜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고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와 같은 친구를 만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 친구를 만났을까요? 내가 그와 같은 배우자를 만나 내가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려고 내가 그와 같은 배우자를 내가 만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상황을 내가 미리 예측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선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죠.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옳다 싶으면 그것을 선택해요. 내 이성이 말하는 대로 난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 감정과 느낌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고 내 이성이 말하는 대로 내 이성이 내게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내 이성에 이끌려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내 이성에 의지해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된 선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택도 있다.
때로는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 그래서 선택하여 정말 유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게 후회가 되는 선택일 수도 있다. 여러분,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차이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 감정과 느낌에 그것이 옳다 싶어서 선택하지만, 그러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러므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생나오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생나움의 태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미움과 증오로 분노하며 사는 인생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평안하게 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비교하며 슬퍼하는 삶을 선택하지 말고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실패했다고 낙담하는 인생을 선택하지 말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드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버림받고 배신당했다고 분노로 인생을 망치지 말고 부정적인 과거를 긍정적인 미래의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망하는 불신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다가 죽는 삶을 선택하지 말고 바나바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 없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를 선택하십시오. 내 이성에 말하는 대로 내 감정과 느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내일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생아합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러면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에요. 언제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 줄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가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죄를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기생 아합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훗날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려내라 라고 지금 약속을 두 장탐꾼에게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너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너희 군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밀고 들어올 텐데 이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다짐을 받고 있고요. 약속을 지금 받아내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자기 자신과 가족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내일의 생명을 지금 보장받고자 하는 거예요. 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때 우리를 살려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어제와 오늘, 내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제와 오늘이란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란 이 단어는요 우리말에는 없어요. 우리말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내일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예요. 올해와 날 일자를 써서 내일이라는 단어가 중국말인데 이 중국말을 가져다가 어제와 오늘만 얘기했던 이 대한민국이 내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코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의 상처와 아픔을 들춰내서 날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한 민족이라고, 한많은 민족이라고. 자꾸 지난 5,000년 이 대한민국 그 역사를 들춰내며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게 살아왔는지를 자꾸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잖아요. 상처를 들춰내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버티며 살아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고 힘들어. 그렇게 과거를 들춰내며 상처를 끄집어내어 마치 쑥과 단정을 씹듯이 그렇게 질근질근 씹어대며 오늘을 어떻게 내가 버티며 오늘 하루 해를 살아갈까? 이것을 이야기하던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내일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내일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어제와 오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이 땅에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복음이 들어오자 믿음으로 성도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힘들고 오늘의 삶은 버겁지만 그러나 내일은 화창한 봄날처럼 그렇게 날이 밝을 것이고 살이 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세상이 열릴 겁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내일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두가 장수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케 하시고 계급 사회가 떠나가고 진정한 민주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내일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내일을 그렇게 부르시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내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어제와 오늘만 이야기하던 대한민국에 중국어 내일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내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기생의 아합에게도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내일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두 정탐꾼에게 다짐합니다. 훗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훗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약속을 받아냈고 여러분 이곳에서 내일을 노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기생 아합이 두 정탐꾼에게 훗날 있을 그날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보험을 드린 거죠. 오늘 시간 예비하며 하나님께 날 좀 살려달라고 내 가족 좀 살려달라고 내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텐데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복받고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으로 내일을 노래하고 나와 내 자녀와 그리고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자들이 복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언제요? 오늘이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게 있어요. 오늘 내가 씨를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내일 그 씨 열매를 내가 거두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며 훗날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을 오늘 선택하십시다. 여러분의 선택한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가장 좋은 선택 그것은 오직 주님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 약속된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주 안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